아멘. 양육 받으시는 분들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앞에다가 책을 두겠습니다. 교재랑 이번 주 읽어야 될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두 권을 놓을 테니까요. 일과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주제 큐티를 해야 되는지 다 예시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냥 그것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질문은 2개를 뽑아내시면 되고요. 거기 있는 질문 그대로 하셔도 되고 다른 질문을 뽑아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앞에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셔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1절 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재앙이로다 알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서글프고 절망적이에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과일을 딴 후에 밭이나 또 포도를 다 딴 후에 포도밭 굉장히 썰렁하고 텅 빈 것 같거든요. 한다고 했고 애를 썼는데 빈손인 거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항상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외로운 거죠. 포도나무는 유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팔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먹을 만한 은혜도 삶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 나셨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2절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경건한 자 없고, 두 번째 뭐예요? 정직한 자 없고, 세 번째 뭐예요?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자밖에 없대요.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막 찌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리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사람을 찌르고 피 흘리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제 어떤 자기들의 삶의 결론들이 이제 받아들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했다. 그들은 형벌의 날이 왔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경건하지 않다, 정직하지 않다, 악하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잘 됐을까요? 내가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만 보며 원망하며 막 탓하느라 밤을 지새웠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 각자 내 자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마다 그들이 다 원망하며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홍해가 기슭의 강이 아니라 마치 형벌처럼 건널 수 없는 강 앞에 섰을 때 항상 자신을 보지 않아요. 그죠? 말에 쓴물이 왔을 때도 자신을 보지 않죠. 내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직면할 수 있지만 인정이 되지 않으면 회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거나, 이 인정이 된다는 말은 은혜로우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되겠고, 그리고 또 제 가운데 살아온 나의 삶, 이것도 되겠고 그런 거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직면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죠? 근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탓을 하고 회피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고 봐요. 보이고 들리고 인정이 되어져서 자기주의 직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회피하고 숨고 원망하면 항상 사람을 찾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방법 같아 보였지만 회피하고 숨었을 때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직면했을 때는 어땠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살 길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찾는 것은 그때를 잠깐 묘면할 수 있는 비상구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상구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문이 열리는 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나서 비상구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일 뿐이었어요. 그가 존재적으로 해결받지 못했고 존재적으로 감격이 있지 않는 거죠. 항상 허기가 진 거예요. 그렇게 양을 채워도 허기가 지고, 그리고 아내가 4명이나 돼도 허기가 졌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듯 보이고 그냥 내 인생에 감격스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열린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정문이고 하늘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묵직하지만 잘 열리지 않지만 정문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여러분 내 인생과 그리고 운명과 삶이 열리는, 내 존재가 감격이 되어지는 그런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으면 그때와 하루를 견디고 살 수 있겠지만 나는 변하지 않기에 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연습되고 훈련되어져 될 것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문제와 원망을 던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여러분, 야곱도 그때 야곱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수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가졌으나 그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냥 사기꾼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그의 존재 역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것이 내 인생의 정문을 열어 젖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존재를 포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존재는 현실의 파도 위를 타는 그는 서퍼가 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의 파도가 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파도 위를 잘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만난 존재들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는 보시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고 현실을 구한 사람들의 결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3절도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4절도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선한 자라도 그냥 가시같이 찌르는 사람인 거예요. 찌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도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도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드니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나를 찌르겠죠. 나도 그를 피 흘리게 만들고 그도 나를 피 흘리게 만들고, 이런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런 삶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누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웃, 친구, 내 품에 누운 여인. 6절에는 누가 나오죠? 심지어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딸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시어머니가 나오고 며느리가 나오죠. 통칭해서
전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부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찾아서는 나도 그도 살릴 수 없구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가정을 살릴 수 없구나. 사람을 믿어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을 찾지 말고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그 우러러보면은 차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망보는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어디 올라가 있죠? 망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적군이 오나 도둑놈이 오나 이거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망대를 세워서 누구를 살피는 거죠?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내 인생 중에 또는 내 하루 중에 여러분, 망대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런 때 있으셨죠? 금식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했던 때, 여러분, 그때가 내 인생에 망대를 세우는 때 아니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는 제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주목합니다. 나를 보소서. 이게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 내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르르 본단 말은 그렇게 망대를 세워 그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지켜보듯 그렇게 하나님을 지켜보는 것이니, 여러분, 이 하루도 하루의 어느 때쯤에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망대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오르셔서 하나님께만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파수꾼의 때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바라보나니 있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야할인데 세 가지 뜻이에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넷을 키워봐도요, 힘에 벅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두 마디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가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말문을 닫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대신 입을 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는 거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에게 내가 이해받고 싶어요. 성도들에게 내가 이해받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참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내 연약함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그냥 죄된 인간일 뿐이에요. 막 이런 이해를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약한 모습을 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항상 강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서글플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배워가는 게 뭐예요? 그때마다 심지어 여러분, 어머니, 자식도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나도 못 살고 그들도 못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깨닫고 배워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그래서 점차 입에 붙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하나님은 지금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한숨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가 이렇게 저는 해석되어졌어요. 하나님 지금 다 보시죠. 하나님 지금 다 들으시죠. 하나님 지금 이거 다 아시죠. 제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저도 살펴주시고 그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왜 귀를 기울이실까요? 이건 샤마예요. 여러분, 샤마는 주로 언제 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들을 때 샤마라는 단어를 쓰죠. 샤마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샤마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샤마하신대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샤마하신대요. 제가 무슨 근심이 있나? 제가 무슨 한숨이 있나? 제가 무슨 삶의 무게가 있나? 하나님도 망대를 세우시고 파수꾼처럼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관계인가 봐요. 나는 망대를 세워 그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그분 또한 망대를 세워 나를 향해 주목하시면서 내 한순간 내 호흡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나에게 해야 하는 말이죠. 7절 보세요. 다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할렐루야. 그게 이 아침에 저의 소망입니다. 내가 엎드리시더라도 내가 망대를 세워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서 망대를 세워 나를 바라보시니 여러분도 저도 엎드러진 그 순간도 우리는 일어난 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이 아침에 이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예.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널 가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며 핸드폰 아니겠어요? 근데 7절 8절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쪽지에 써서 이 하루라도 여러분 이 큐티책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2시간마다 오늘 알람이 가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봐요. 예, 내가 늘 가지고 다니다가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슬퍼질 때마다, 엎어져 있을 때마다 탁 꺼내가지고 내 존재에게 읽어줘야 하는 말이 7절이요 8절이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존재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야, 너 잘 들어라.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에게 읽어드려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한숨을 쉬다가 여러분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7절 8절을 두고 확신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그리고 사실의 노래, 오늘 제 큐티 제목이에요. 확신의 노래, 사실의 노래. 네. 그렇게 큐티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엎어졌을 때 나에게 일어날 나에 대한 사실, 할렐루야. 네. 범죄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날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주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이 사실, 이 확신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아까 읽었던 대로, 그죠? 6절까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보십시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극히 넓혀질 것이라. 그냥 여러분 묵상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건축해야 할 성벽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내가 건축해야 될 성벽은 무엇일까? 앞에 계속 사람을 찾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건축해야 될 성벽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믿음의 성벽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순종의 성벽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자꾸 노출되지 않도록, 그죠? 나를 막아서는 그런 성벽이라고 봐요. 그때에 지경이 넓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지경이 넓혀진다는 건 어떤 것인가?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온대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내 어떤 지경이 넓어서요, 사람들이 그때 내게로 돌아온대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면 사람이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사람이 돌아오는 이 지경의 넓어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잃어버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잃게 되면 참 아프잖아요. 근데 또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경이 넓어지는, 영혼이 돌아오고 사람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이 이 하루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확신의 노래, 사실의 노래가 되셔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이 확신의 노래, 사실의 노래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서 도리어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소원해진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든, 아버지 소원해진 가족 간의 관계이든, 소원해진 부부 간의 관계이든, 어떤 친구든 직장이든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살아나는 관계가 되어지고 아버지 회복되는 관계들이 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양육받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날마다 귀티하며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 2시간마다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중보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